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약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제가 가보지도 않았던 일본의 길을 열어주시고 중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은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제가 생각했거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도시에서 겪은 일을 우리가 잠시 보면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자가 나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장면만 보면 역시 하나님의 역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로 사도 바울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바로 죽이기 위한 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 돌에 맞고 사도 바울은 쓰러지고 죽을 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일로 이제 끝났다, 그는 죽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바로 성박으로 끌어내서 버려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라 실패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오늘 제자들이 그 주변에 서 있었을 때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생명을 겨우 유지를 받았다면 나는 그 성으로부터 멀리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죽을 뻔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겨우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앞 바다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좋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사람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즉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문제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이때서는 완전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시선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한계를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땅끝이다 여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사람들은 땅끝이라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땅끝을 만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이라고 시작하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봐도 정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라 실패한 사역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모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이런 모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길이 막혀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높은 바위시요, 주는 나의 망대시요, 주는 나의 높은 성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안전한 길일 거야, 이것만이 나를 편안하게 이끌어 줄 거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세상이 주는 것들,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험한 길로 이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를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이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안전한 신앙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상한 복음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돌에 맞고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 또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사명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보면 오늘 이 누스드라 사건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박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대와 얼마나 다르게 전개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바울은 바로 앞선 장면을 보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면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아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오스라 여기고 헤르메스라 여기고 마치 이 사람들이 마치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사역의 가장 큰 결정적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전병이를 고쳤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역자, 성공의 사역자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이들을 신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바로 바울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대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아주 높이 인정해주고 아주 높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정, 그 높임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나를 하늘같이 높이다가도 자신의 뜻에 거스리면요 한없이 추락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대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중의 열광은 순식간에 폭력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종료주일에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핍박과 엄청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데 근데 문득 예수라는 선생이 나타나서 그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일으키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라는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환영, 그 백성들의 환호는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예수라는 분이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말 이 로마라는 속국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해방의 그 메시아를 이 예수가 그런 분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예수님은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열렬히 그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이 예수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지 적대감으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군중의 열광은 순식간에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지만 결국에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돌에 던지고 결국에 이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은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서 또 이방인들이 바로 이 돌로 치다는 이 행위는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 바로 공식적인 처형 방식이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요, 매우 냉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치고 끌어냈다는 표현은요, 바로 짐승이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끌어서 내쳤다는 말은 마치 사도 바울을 짐승이나 바로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마치 세상에 폐기된 존재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과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죽을 것 같았던, 아니 죽었던 그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다는 이 문장은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어났다는 단어는 단순히 의식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는 바로 원어를 살펴보면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였고 또한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부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오늘 다시 일어난 그 사도 바울이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성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사명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환경이 좋아야만,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명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환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안전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사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죽었던 바울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리에서 다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제 쉬게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대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뻔했던
아니 자신을 죽였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안전한 곳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서 증인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여전히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 자손에게 그 죄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배신을 당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나에게 배신을 준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다면요,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인간은 도무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땅에 태워 보내실 때는 우리는 분명히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죽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 위에 등산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다가 그래도 다행히도 그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그 나무가지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를 놓아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요, 건강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있어야만, 많이 붙잡아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놓아야만 너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다시 살아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막혀있던 그 모든 길들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은 후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로 쳤던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또 일어나죠?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사역을 이어가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시겠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보면서 이런 기대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이 누스드라로 들어가고 또한 그리고 나중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바로 의도적인 역방향 순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기대해주는 대로 나아가면 자신의 삶이 더욱더 영향력이 있고 자신의 삶이 더욱더 크게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왜 고통과 왜 고난을 자체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22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환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무언가에 눌려 압박당하는 상태이고요,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제자들에게 힘들 수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환난, 이런 고통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제자를 세우실 때 이런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우리에게 진솔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어느 곳에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편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고통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 이 고난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그것을 알죠? 자녀들에게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장통을 겪어야만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아이, 성장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걷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기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넘어짐의 그런 고통, 그런 성장통이 있어야만 그 아이는 나중에 튼튼하게 자신의 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주라는 것,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주라는 것을 봐도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 상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 조개가 감쌉니다. 결국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진주라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23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직분을 임명하는 그것을 넘어서 바로 교회가 함께 인정하고 세워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남기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 동안 무엇을 과연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을 남기셨고요,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뽑았던 그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질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했고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배은망덕한 제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결국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뒤에도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그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높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람이 남아야 되고요, 결국에 남는 것은 교회가 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은 금식하며 그들을 주께 위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자기들이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 자기 속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불렀지만 결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속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결국에 그가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 또 얼마나 큰 기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신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는지, 아마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런 일을 보고할 것이다.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4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금 연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고를 들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분들의 보고도 저도 그렇게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참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단기간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그 모든 모임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현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사도 바울이 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높임을 받았을 것이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출입문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을 여셨다는 이 말의 주어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수많은 일들, 한대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때로는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때때로 우리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경찰관이 출동할 때도 있거든요. 경찰관이 그냥 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경찰서에 넣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받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없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의 전환 현장은요, 평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그날에는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비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비까지 내리는데 오늘은 좀 쉬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도 여지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어느 사람은 그 순간에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땅끝에서 완전히 실패 자리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을요, 단순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은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시고요, 실패를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상처를 사명의 흔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뀌기 전에 먼저 이 환경을, 먼저 이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똑같이 주어진 고난이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바울의 선교복음은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성과가 아니고 은혜였고요,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재해석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